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주께서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생명으로 축복하기를 충만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화장품을 하나 샀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로션을 광고를 보고 10,000원짜리 로션을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배달비가 4,000원이 붙어서 14,000원이 지불이 됐어요. 화장품을 뜯어봤더니 타이틀이 이런 거예요. 로션인데 줄기세포가 함유돼요. 피부 재생을 돕고 얼굴을 팽팽하게 해준다. 좋잖아요. 10,000원인데. 포장지를 뜯으면서 아내한테 당신도 이거 좀 바르라고 했더니 쳐다도 안 보고 피식 웃으면서 당신이나 많이 발러 이러더라고요. 제 생각에 10,000원짜리 화장품이 뭐 별거라고 그 말을 믿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발라서 피부가 탱탱해진 것을 보여주리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줄기세포가 뭔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줄기세포란 비활성화된 세포로서 우리 몸에 장기를 만들기도 하고 망가진 관절을 고치기도 하고 뼈를 튼튼하게도 하고 그래서 줄기세포로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고 배양을 해서 주사로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젊어지려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게 줄기세포더라고요. 내년에는 줄기세포 시장이 176억 불이 될 거라고 하고 10년이 지나면 760억 불이 아니 7,600억 불의 시장이 줄기세포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줄기세포의 이야기가 얼마나 복음적인 것과 통일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사람의 몸이 망가지고 세포가 늙으면 병들어 죽는데 그걸 재생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하류의 물이 썩고 상했는데 더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상류로 올라가고 상류로 올라가서 최초의 물이 뿜어져 나오는 그 원천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깨끗한 물을 먹겠다는 이야기가 줄기세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탯줄을 보관합니다. 그 안에 아직 비활성화된 이 아이의 세포가 담겨 있고 어른이 돼서 병들면 그 탯줄에 비활성화된 세포를 채취해서 배양하고 길러서 다시 망가진 장기나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생시키는 세포로 쓰겠다는 의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대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의 육체로 한정 짓는다면 마치 줄기세포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은 이 몸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 생명의 원천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빚었지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생명이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저나 여러분의 생명을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 말에 마치 물의 원천을 찾아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태백까지 가보는 강원도의 산골짜기까지 그 물의 원천을 찾아가듯이 생명의 기원을 올라가고 첫사람으로 올라가다 보면 사람의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몸은 흙으로 지으셨지만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유전자가 기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망가졌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병들고 수명이 줄고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면서 성경은 의를 행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없대요. 부패하고 망가졌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는 그 아들의 생명을 설명하기를 신비스럽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아니요 14절입니다. 4절이 아니라 성경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저거 지어주세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나셨는가 그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를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생명의 기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이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빗대어서 자기를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옛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 떡을 예수님의 살이라고 설명했고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이 떡을 사람들이 손에 대면 부정해진다고 혓바닥만 내밀고 신부가 혓바닥 위에 이 떡을 얹어 주었어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기원은 그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하니 여기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유전자와 우리의 유전자의 기원이 뭐예요? 같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었으니까 올라가면 똑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에서 우리가 지어졌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유전적으로 같은 거예요. 동일한 유전을 가졌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죠. 예수님은 그 죄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변질되고 부패하고 망가져서 그래서 자기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망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사는 것처럼 진짜 만나, 그 예표가 가르치고 있는 진짜 만나인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살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싸구려 10,000원짜리 화장품에 줄기세포가 포함되었다고, 그걸 발라가지고 주름이 펴지고 얼굴에 광택이 돌아올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부패하고 망가지고 병들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다시 그 유전자의 원천, 그 부패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마치 장기가 재생되고 피부가 재생되고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세포가 다시 팽팽해지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생명이 충만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그 심령이 충만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 부패한 육신이 새로워지고 망가진 장기가 다시 강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충만해지고 강건해지는 생명이 다시 그 생명의 기원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성찬은 예표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떡이라고 말하는 이 떡을 뗄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다는 바로 그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찬의 떡을 떼는 것처럼 말씀 어떻게 먹습니까? 저 어린 시절에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장씩 자기가 읽은 성경을 찢어가지고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어서 삼키던 분들이 있었어요. 난 그래야 말씀을 먹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본 적 없으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기 안영걸 장로님이나 여기 이 어른 시대 때에는 기도원에 가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찢어가지고 성경의 페이지를 씹어서 먹는 분들이 많았어요. 마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하신 것처럼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한 것처럼 말씀을 먹겠대요. 내가 안 잊어버리게.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 중심만큼은 얼마나 대단해요. 말씀을 받아 먹고 한 점 일획도 놓치지 않고 내 세포가 되게 하고 내 정신이 되게 하고 내 마음이 되게 하고 내 기억이 되게 하겠다는 그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어떻게 먹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 먹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째는 물론 우리가 아멘 할 때 말씀이 받아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비활성화된 세포가 활성화되어지는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말씀이 아멘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이거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비활성화된 세포가 꽃을 피고 발화가 되어지는 과정과도 똑같아요.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인식과 하나님의 의지로 내 안에 꽃피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저는 성경 외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의 지리 많이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어 분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로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하는 노력일 뿐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단어는 외우고 역사는 외우고 지리는 외우고 문장은 이해하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 시대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달달달달 사람들이 외웠는데 그 말씀이 자기들 눈앞에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괴리가 어디 있어요?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설교는 알아듣는데 교회는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 아세요? 결국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말씀이 안 먹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안 먹으니까 무언가를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지각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지식만 늘어나기 시작해. 성령의 감화가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저들이 은혜를 받아 깨닫고 내게 돌아와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말이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원하고 찾고 돈을 버는 것처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알기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구하는 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돈보다 레벨이 낮으니까 말씀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있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말씀이 마치 장기를 새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관절을 새롭게 하고 뼈마디의 염증을 제거하고 암세포를 이겨내게 만드는 그런 줄기세포가 영향을 만들어낸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나를 거듭나게 하고 생명이 충만해지게 한다는 원리의 힘이 누려지는 걸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우리 속에 말씀을 먹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놓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먹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제가 그 싸구려 줄기세포를 좀 바르고 얼굴에 광택이 날까를 기대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식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거예요. 신학이나 성경 공부나 신앙은 지식 늘리기가 아니에요.
형상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그 형상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망가졌던 마음이 고쳐지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기 시작하고 내가 창조주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스스로 자기가 겸비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섬기기 위하여 그 속사람들이 진실해지는 하나님의 형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말씀과 내가 그 생명의 기원에서 연결되고 하나가 되며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받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먹어지고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말씀 때문에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가슴을 채우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